오면서. 무슨 냄새가 나? 아, 여기 끼우고 있어. 꺼야지, 왜 가만히 시간이야. 구황을 시켜놓으니까 한중이라고 쓰면 잡아당기는 게 아니구나. 여기는 안 돼. 잡아당겨도 되는데 저기서 조절하고. 자,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돕는 길 구교재는 111쪽, 신교재는 103쪽. 신교재가 103쪽이라고? 네, 103쪽. 맞아요. 그럼 신교재 103쪽, 9가지. 네, 103. 원자를 구교재는 주시는 111쪽. 이유. 거기서. 자, 세 번째죠? 네. 바로 세 번째 9가지 은사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자, 은사는 육체에 입혀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육체는 혼과 몸을 육체라고 말합니다. 그 혼과 몸에 그 성령이 주시는 체험을 해야만이 자신감이 생기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더라고요. 아무리 거듭나도, 영이 거듭나도 육체의 은사가 없으면은, 육체로 알아지는 확실한 체험이 없으면 영이 거듭나도 잘 어떤 전도도 그렇고 사람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은사부터 체험시켜 주셨습니다. 은사, 손에게 또 몸에게 아주 8형제가 사는 시댁이라, 제가 결혼한 집이 8형제가 있어요. 아들만 8을 낳으셨어요. 저희 시어머니. 불교 집안이고 점치는 집안이고, 자녀들의 모든 생사고락에 항상 점을 치고 그 동네에 아주 있어요. 그리고 부적이라는 걸 항상 품고 다니게 하고, 저희 남편이 결혼해서 아파 누워있는데도 어느 날 가보니까 그 베개 밑에 부적을 갖다 놓으셨어요. 이러셨던 우리 어머니. 거기에서 이기게 하시고 살게 하시려고 아주 몸에게, 혼돈이지만 아주 몸에게 아주 많은 체험들을 해주셨어요. 아주 그냥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무 강하고 담대하니까 휙휙 소리가 나는데 엄마 앞에 가도 일반 말을 하는 친정엄마한테 가도 일반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괜히 그 앞에서 방언을 하고 천방지축이었습니다. 이렇게 육체가 그 은사, 그런 성령의 강한 체험을 하니까 천방지축인데도 천방지축하는 부분이 있어도 자신감 있게, 공산당이 칼을 갖다 들이대도 나를 숨겨낼 수 있을 만큼의 자신감을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결국 예수를 하나님을 영접하고 15년 정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모두 경험해 보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적인 사고와 의지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 대해 역사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유익을 주게 하시려고 육체에게 가지가지 은사를 입혀주시며 체험하게 하십니다. 뭐라고요? 영을 유익해 하려고. 신령한 집을 지으면서 심령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은사를 육체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순서적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거 이제 다 들으셨어요. 순서적으로 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령의 권능적 차원에서의 9가지 은사를 고루 경험하고, 나아가 봉사적 개념, 직분적 개념으로서의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하여 은사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장애 없이 이루어가야 된다.
영적인 구원은 단회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혼의 구원은 순간순간 지속적으로 죽기 전까지 이루어져 가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사를 연약한 우리 육체에 입혀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교회, 이웃, 나 자신에게도 개인에게 덕을 세우며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하신다. 덕을 세운다. 봉사할 수 있게 하겠다. 희생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를 입혀가면서 먹여가면서 키워가시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어머니 그 모태에서 나올 때도 이미 젖을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모든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부모님을 통해서 양육하게 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그렇게 말씀으로 먹여가시며 또 은사로 참게 하시면서 우리 영혼을 성장시켜 가십니다. 넘어갑니다. 111조 구체적으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유익게 하려고 은사, 성령의 외적 은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즉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공동체의 교회,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도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 개인이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개인에게도 신령한 집을 짓게 하려는 또한 영혼을 성장시키게 하려는 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 9가지 은사다라고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부터 11절까지는 이제 9가지 은사입니다. 권능의 은사, 능력의 은사 이런 부분들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신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들려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순서적으로 질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은사도 순서적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방언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방언 다 하시죠? 방언 못하는 사람 없으시죠 혹시? 네. 네. 자, 바울 자신도 당시에 방언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했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였다. 방언은 특정한 언어를 구사하도록 정해진 것은 아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는 각종 방언 말함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그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말한다. 자, 방언.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 속에 들어와서 하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말이죠.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방언을 통역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투 와이레스 오레스 마마 바이레스 바바 이렇게 지금 나온단 말입니다. 방언. 그러면 투 바이레스 바바 오레스 마마를 하나 우리나라 말처럼 투 와이레스에 대한 통역, 바이레스 바바에 대한 통역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전혀 아닌 거 아시죠?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알고 있는 건 하나도 없으시죠 지금? 네. 그렇죠? 네. 대답 안 하시죠? 맞죠? 네. 어린아이 같아서 그런 사람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걸 듣고 있는 분들 드릴 테니까 방송으로 저 같은 경우는 아블라 아바 아멘 회개하면서 아블라 아바 아버지 아바 육체가 부르더라고요. 육체가 그때는 그 육체가 부르는지 몰랐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 거듭날 때도 아바 아버지 아블라블라블라 이걸 하는데 겉사람을 부르는데 속에서 뭐가 일어나 심령이 되는 내 안에서 요새 신학적 용어로 생성돼 심령이 생성되면서 이 안에 그래서 인격적 만남 이런 신학적 용어예요. 그때 당시는 그걸 전혀 몰랐지만 신학을 공부하면서 아하 그렇게 용어도 바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시켜 주시더라고요.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 아블라 아블라는 아바 아버지 감사 아버지 아바 아버지 감사 이게 저는 통역이고 그게 방언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방언을 구할 때는 아유 저보다도 우리 엄마를 좀 먼저 주시지 세령이 가가지고 우리 엄마가 먼저 나이도 많으시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세상으로 떠나실 텐데 저는 창창하니까 우리 엄마보다 방언 주세요. 우리 엄마보다 방언 주세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함부로 했던 언어들 폭행적인 언어들 좀 관용이 없었거든요. 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엄마가 제일 미웠었으니까 어쩜 그래요? 학교 다니면서 애들 미우고 이런 전혀 아니야. 내 친모가 제일 미웠어요. 박 목사님 그러셨잖아. 엄마가 싫었다. 살기들 전부 싫다셨잖아요. 저 다음에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는 또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완전 반대였어요. 저희들한테 욕 한마디를 안 하셨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아주 욕도 차가맣게 잘 하시고 그런데 내 교육률은 또 대단했고 두 분이 이렇게 좋은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좀 만들어 가시고 비춰주셨는데 어쨌든 그 엄마를 방을 먼저 맡겨주세요. 아버지. 근데 웬걸 제 혀가 턱 말리더니 저에게 방언을 먼저 주시네. 또 있잖아요. 턱 뭐가 맞아. 얹혀주는 거예요. 뭐가 펄 여기 얹혀주더니 그래서 엄마 그래서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가 남을 대접하는 대로 내가 너를 대접하겠다 그랬어. 이게 성령 구하라는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그게 7장인가? 마태복음 7장인가? 6장? 7장일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구하라. 한 거면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대로 내가 너를 먼저 대접하겠다. 물론 이 부분이 물질적인 부분들, 봉사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영적으로 비유하면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그렇게 기도 중보기도 하고 회개 중보해주고 이것이 남을 대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중보기도 해주는 게 남을 영적으로 대접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확 떨려가지고 뭐 신났어? 아침 새벽에 우다다다도 나골라갈라 어머 프랑스 방을 하고 싶어. 그래서 불어를 학교 다니면서 배웠잖아요. 불어를 막 하고 팽샹샹 이건 내 의도로 하더라고요. 내 의도로. 또 중국말 왕쉔쉔 어감에다 갖다 실고 하더라고. 이건 뭐죠? 내 의도로 했더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죠? 어쨌든 그렇게 방언을 참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말씀적으로 체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종 말함 고린도 전서 12장 10절 각종 방언 말함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그 종류가 다양하다 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방언 통역입니다. 통변으로 쓰지 말고 통역으로 하라고 했어요. 방언 통역은 방언의 내용을 속으로 깨닫거나 그러니까 방언 루티스, 바베이셔도 컨바스 괜히 속에서 속에서 깨닫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면 오에시스 바베이크로스만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에시스 바베이셔로 마음에 길었으면 괜히 그 방언을 말로 바꾸고 싶은 경우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많은 체험을 통해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저는 특별히 교회를 다녔지만 특별한 훈련을 4년 5년 받았잖아요. 밖에 하셨잖아요. 어딘지 아시죠? 대하수도를 통해서 거기를 매일 가게 하시면서 거기서 엄청나게 매일 갔어. 매일매일 갔어요. 그걸 갖다 매일 재단이라고 했어요. 거기를 꼭 두 해를 데리고 다닙니다. 화곡동에서 저 잠실까지 3년을 다녔던 것 같아요. 3년을 다녔는데 그때까지 남편한테 한 번도 안 들켰어요.
끝나는 시간에 와. 거기 끝나면 애 데리고 잠실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럼 남편이 오기 직전까지 와서 이제 밥 해놓을 수 있도록 하면서 3년을 남편에게 어디 갔다 왔어 소리를 안 듣게 하시더라는 거. 둘 애 어린애를 데리고. 그러니까 가면은 거기는 무조건 이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언해주면서 내가 통역도 하면서 그걸 그러니까 박 목사님 만나기 이전에 육체, 그게 육체 영성인지 은사의 훈련일은 문자적으로는 모를 때죠. 어쨌든 그렇게 그러면서 또 새벽기도도 엄청나게 다녔어요. 새벽기도 안 가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새벽기도랑 매일매일 3년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부분들은 은사적 지각, 은사의 지각고 혼으로 육체로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박 목사님 만나니까 도무지 영은 깡통이야. 영은 모르겠어. 영은 거듭나지도 않았다고 그래. 아주 고생 땅에도 없어야 해. 그러면서 상담 딱 해주시면서 영은 거듭나지 않았는데 은사가 예언, 방언, 통역, 예언까지 얘기한 거예요. 방언, 통역, 예언. 그러면서 은사적으로 교통이 잘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뭐죠? 육체를 길들이시게 하시는 거죠. 몇 년을? 3년, 5년을. 그러니까 완전 여기 응? 머리를 길들이. 그러면서 무조건 묻는 말이야. 그걸 가르쳐요. 육체 영성을. 물으세요. 항상 물으세요. 근데 박 목사님 만나니까 도저히 성령 충만해. 물으세요. 성령이 주된다고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평범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는 제가 체험한 것들을 문자적으로 성경적으로 박 목사님을 만나서는 영성 훈련을 통해서는 문자적으로 지식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라마를 넣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깨닫거나 입술 즉시 통역하게 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분에게 기도를 받으면 그때 당시 어느 분의 관사님이 기도를 받으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쑥쑥 찝어내는 그런 예언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좀 그거 해주세요. 저도 좀 그런 사람 주세요. 꿈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맞아 그분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 권사님이 성령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나타나게 하신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방언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막 방언하지? 자 방언하지. 자 하고 싶은 말 방언할 때 하고 싶은 거 나오는 말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막 뭘 만들려 하지만 막 방언하는데 충만 이미 방언을 통해서는 외적 성령 충만을 구하는 코드잖아요. 이게 외적 성령 충만을 계속 얘기하면서 구하면서 방언을 두드렸기 스파이베 내가 막 아버지 뭘 잘못했어요. 이것도 이제 통역인 거예요. 쭉 우리는 통역이 막 멋있고 너가 뭐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선지식이 꽉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냥 네가 바꾸고 싶은 거 그럴 때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고 또 방을 막 하다 보면은 방을 오리시스 프라이티스 어느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리시스 프라이티스 오리시스 마이베 기도하면 딱 주실 게 떠올라. 문장은 딱 떠올라. 이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정신에서 주는 우리가 배우는 그런 힐링과 멘토링을 통해서는 그 정신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 성령의 조명으로 받는 그게 있어요. 오리시스 프라이티스 그분 지금 왜 힘든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왜 이렇게 통역,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그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다는 얘기입니다. 통역. 특히 처음에는 나보다도 남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라 그러죠.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면 내 기도는 항상 뒷전에 하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도 엄청 기도해봤고 타인을 위해서 여기 식구들도 파령들이 저 끝부터 우리 파령제잖아 시댁이 큰 신하주부님 큰 엄마서부터 쫙 애들을 하려니까 너무 버거워. 애들도 많고 어쨌든 그렇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제
은사, 육체 영성부터 입히시고 예민하게 그 부분을 개발시킨 다음에 박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은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이렇지 않도록 이미 체험케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박 목사님 만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신유도 말이죠. 신유 또 그 다음 차근차근하게. 그러니까 이게 금방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이전에 이미 믿으면서까지. 자, 그렇게 은사의 부분으로 많이 길들여진 분과 그런 분야 이제 막 가시는 분과의 그 차이는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중생해야만이 주는 은사가 있어요. 중생하기 이전에는 그 은사를 맛보지 못합니다. 방언통역. 돼요. 방언통역, 예언. 거기까지 올 수 있을까 과연? 중생해야 나머지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언, 통역. 예언까지. 자, 방언은 중생하지 않아도 올 수 있어요. 통역, 예언도 올 수가 있겠습니다. 신유도 올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영분별은 아니죠. 신유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근데 영분별은 진짜 중생해야 와요. 중생시키신 후에 주시는 은사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은 중생 후에 이제 영적인 것을 키우게 하시면서 나머지 것은 이렇게 또 영분별, 능력향함도죠.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능력까지 오겠다. 그죠?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능력까지 올 수 있겠어요. 영분별은 좀 미숙할 것 같습니다. 중생이 돼야 저게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중생하지 않아도 기적, 유산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 맨 밑 111쪽 밑에 봅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자기가 방언을 하고 즉시 통역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이 방언한 것을 통역하는 경우가 있다. 자, 또는 방언을 입으로 즉시 말하게 되는 통역도 있고 그 방언의 내용을 속으로 느끼고 알게 되는 통역이 있는데 이걸 경험시켜 주셨어요. 옆에 가서 우리들 요새 은사개발 프로그램 있잖아요. 옆에 가서 막 방언 안 터진 사람 터뜨리게 하는 것도 있고 그 터진 방언을 같이 통역하는 부분도 있고 이미 다 훈련됐잖아요. 그것들이.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가서 통역하고 그 사람이 죄 지적해주고 또 영이 열려서 그분의 죄가 보여지고 어느 날부터는 이거 싫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알면 뭐 할 건데. 가서 알아서 지적해서 같이 하면 또 뭐 할 건데. 실용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다 체험케 해주시죠. 자, 그 방언의 내용을 속으로 느끼고 알게 되는 통역이 있다. 또한 방언하는 사람 자신도 모르는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아듣는 경우도 있다. 이게 다 훈련 중이에요. 다 방언하는 사람 세워. 앞으로 세워. 막 방언하게 하세요. 또 끄집어 가서 통역하세요. 그러면 외적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같이 방언하고 통역하고 훈련 중에 그러면서 이게 알게 하세요. 예언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러면서 서로 전응기 훈련을 받았어요. 그 3년을 다니면서 그 4년 5년 이렇게 다니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또한 방언하는 사람 자신도 모르는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아듣는 경우가 있다. 방언을 충만히 하던 중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을지라도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 썼을 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할 것이 아니라 깨달은 바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게 통상적인 언어로 이야기해야 된다. 자, 이게 나타날 땐 좋지만 큰 대중 있을 때는 시험 들기 참 좋아요. 딱 끄집어내. 저기 사람에서 그 사람 막 통역 예언해 주셔. 그 사람은 좋지 못하고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좋을 수 있어도 또 받는 사람은 암에 좋을 수 있어도 상처 나가는 방언을 그것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만목사는 어느 날부터 하지 마세요잖아. 실용적으로 하는 예언을 그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아시아. 좀 크게 하시죠. 난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봐. 조금. 제가 좀 크게 해요? 제 소리가 좀 작죠. 자, 어쨌든 실용적, 그러니까 본인의 체험하는 은사란 이것이다. 은사란 실용적 차원에서 빨리 벗어나서 진리로 자기를 건축하는 걸로 딱 정리시킬 수 있는 게 좋다는 거죠. 체험시키고 자기를 체험하고 그러면 실용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아직 물질관이 온전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보상심이 생기고 그래서 빨리 거기 넘어가셔야 돼요. 실용주의를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실용 상태. 신비적 실용주의 같은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방언 통역을 얘기했습니다. 자, 예언을 봅니다. 예언은 예언, 대언 이렇게 두 가지 다 쓸 수 있습니다. 예언은 방언 통역을 통해 깨닫게 되거나 지시를 받게 되는 은사이다. 그러므로 방언과 통역이 없으면 예언이란 있을 수 없다. 예언이란 교회를 향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상은 성경이 완전한 예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언급하는 예언은 인사적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다. 예언의 효과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생활 속에서 실제로 유익하게 하는 데 있다. 즉 계획을 지적해 준다든가 미래의 사명과 소명을 알려주기도 하고 자 이것을 우리 여기서 하잖아요. 우리 새생활 영성훈련을 해서 이걸 하신 지 꽤 오래 되셨어요. 한 30년 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사명, 소명, 달란트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해보셨죠? 이번 해보시니까 어떠셔요? 목사님? 사명, 소명, 달란트 해보셨잖아요. 확신이 가십니까? 믿어지세요? 그것을 알고 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가는 것의 차이가 천지죠. 자, 어떻게 순종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등을 말한다. 왜냐하면 성도 개인의 신앙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는 믿음을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허락하신 은혜이다. 그러므로 대단한 것을 경험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보다 날마다 더 깨닫고 전진해야만 된다. 이런 교육 없이는 자꾸 그걸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예언 받았어. 나 예언해. 막 자랑하는 분 있었거든요. 제가 전 그때 방어 못할 때요. 미래 엄마라고 해서 이름도 아니죠. 김미래라는 엄마가 있어. 머리도 이렇게 멋있게 생기신 분인데 방언 받은 건 자랑하듯이 막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아이고 시기질투가 나는 거예요. 시기질투가 나면 뭐가 따라와요? 사랑이 따라와요. 그걸 가지고 상무님께 가서 뭐라 그러잖아요. 제가 뭐 하는 게 그렇게 시끄럽고 하는 게 좀 그래 유치해 보여 이러고 있어요. 자기가 취업을 못하면 판단자가 돼. 이렇게 죄를 짓더라고. 그래서 다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 예언을 경험하면서 특별히 조심할 것은 예언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소명을 따라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고 결연한 마음을 가지되 자신의 이익과 신상 문제 즉 육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언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령한 은사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부분 보게 되면 저는 예언이 온 줄 모르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상담해보니까 방언이 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분들도 있고 방언 통역 예언까지 왔습니다 라고 자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경험 있게 하신 겁니다. 풍성한 제 체험이 좀 미숙해서 그렇지 활발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온 거거든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방언이 왔다면 예언이 왔다면 방언 통역이 왔다면 해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를 들이면 바로 역사하거든요. 근데 자기 일에 바쁘고 뭐에다 바쁘고 기도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은사가 퇴색이 된다는 거죠. 퇴색된다는 거잖아요. 그 소리내서 그럼 반드시 뭐야 방언 소리내야 주셔요. 소리내야죠. 육체니까. 방언은 소리내지 않으면 안 주시는데 진짜 너무 많은 사람은 꿈에도 주신다고 합니다요. 꿈에도 나타나서. 그러니까 제가 능력 경험, 신유와 능력 경험을 할 때도 꿈에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유와 특별히 능력 행함이 나갈 때는 반드시 나가는 방언이 있어요. 방언이 있어요. 저도 좀 생각 안 나요. 하여튼 그 능력 일반 방언하고 그 능력 행함이 나가거나 신요 부분을 할 때는 반드시 특히 능력 행함이 나갈 때는 있습니다. 지금 생각이 잘 안 쏘니까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라스켄다. 다른 거 하다 그냥 일반 평범하게 다른 그런 방언을 하는데 벼랑간 라스켄다가 나오면 이게 능력 행하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나 그 사람에 가면은 덕덕덕 하면 그냥 귀신 나가고 쫓겨나가고 그걸 다시 꿈으로 재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명확하게 난다고. 그래서 확실하게 받아 살 수 있도록 아주 선명한 기법을 주셨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사명 소명을 따라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분명하고 결혼한 마음을 가지되 자신의 이익과 신상 문제 즉 육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언을 받아서 허락하신 신령한 은사를 욕되게 읽을 것이다. 읽었는데 또 읽었네요. 자, 10 넘어갑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대학에 시험을 쳐야 자녀가 붙을까? 이건 육신적인 거잖아요. 아니면 무슨 장사를 해야 할까 하는 식의 생활 예언에 관심이 많다. 이걸 다 끊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나 이것은 육신의 욕망에서 기인데 그래서 이 생활 예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예언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땅 사도 됩니까? 하나님 교회도 됩니까? 교회도 됩니까? 조금은 좀 생활 예언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시집까지 있으니까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육신의 욕망에서 귀인데 보다 헛된 욕심이기 때문에 3인칭의 것을 구하는데 그것 죽은 것을 구하는데 또 아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만히 계시죠. 응답 안 하시고 자, 헛된 욕심으로써 이런 것을 예언하는 사람이나 찾는 사람은 정죄함이나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그래서 정쟁, 예수정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잘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용적인, 그러니까는 이 은사 부분에서 실용적 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은 전 제일 불쌍하더라고요. 기도해 놓고 날까. 응? 기도해 놓고 저 사람 나왔나. 또 뭐 물리쳤다고 했는데 귀신 나갔나. 이게 뭐죠? 실용적 차원에서 있는 사람의 고민이거든. 갈등이고.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다가 딱 멈추게 하죠. 안 나타나게 하시잖아요. 자, 우리는 이미 훈련을 받으면서 빨리 실용해서 진리로 넘어가야 돼. 그건 뭡니까? 은사는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 오이코토메 건축하기 위해서 신령한 집을 우리 안에 건축하기 위해서 주시는 재료다. 기술이다라는 거죠. 재료는 말씀이고 성령의 지도를 말씀과 함께 기술이 되어서 신령한 집을 우리 안에 짓기 위한 것이다. 뭐가? 은사가. 그게 진리적으로 개념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정의가. 자, 사실 피상담. 자, 이게 개인의 부분이죠. 박 목사님 얘기 열매. 사실 피상담자 본인으로서는 개인의 문제의 직면에 있어서 답답한 마음이 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해답을 구하는 것마저도 포기하기를 원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안히 응답할 때가 꽤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해놓고 잊어버리네. 안 구해놔. 그럼 이루어졌어 어느 날. 근데 내가 기도해서 이러는 건 절대 아닌 걸 아셔야 돼. 아버지가 때가 되니까 이루어주시는 부분들이지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졌어 라는 거 완전히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대인관계나 물질 부분에서 빨리 그 대인관계의 두 번째 단계, 윤리 단계 빨리 지나야 되고 물질 단계도 심고 거듭고 해서 진리로 넘어가지 않으면 다고 보상심리가 있어요. 보상심리가 그렇게 나누면서 내가 자기를 어떻게 끌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라고 하는 보상심리입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이기적인 부분들. 그래서 대인관계도 진리적으로 건 뭐예요? 대인관계 진리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대인관계를 맺는 거 진리적 관계잖아요.
생명단계 그렇게 된 속에서의 심령으로 대입만 열매는 것이 생명단계. 물질 단계는 다음에 하잖아. 시간이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뭐야? 이거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하기 늘 성령의 지도인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예언이 필요하고 자기를 건축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 신우가 이제 올 겁니다. 병을 치면서 나온다 하죠. 괜히 벼랑간에 손이 어느 날 이렇게 커지고 묵직해질 때가 있어요. 신우 연사가 왔다는 거거든요. 능력의 사람이 왔다는 겁니다. 맞아, 그런 게 있었어. 과거에 있었어요. 커들었지, 그지? 내 몸이 말해지고. 막 두꺼워지고, 네. 그럼 신우 연사가 왔다는 신호죠. 그때 그래서 가서 손을 쥔다고 낫나? 몇 번 경험하다가 안 하게 해주세요. 몇 번 하다가 경험하게 안 하게 해주세요. 약속을 안 해요. 우리를 위해서 거기 빠지는 거. 그래서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는 방편으로 어려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훈련을 받아가면서 절대로 문제 해결 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영을 주듯이 그만큼 죽을 만큼 말하잖아요. 걸음만 시킬 때죠. 여기 먹여다 여기다 여기만큼 오면 여기까지 와라 이러는 것처럼 조금씩 해결해 주시면서 실망하지 않게 하시면서 결국은 자녀 삼으신 분이 아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온전한 아들로 우리에게 온전한 맡기시는 성직이 만드시고 지금도 키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적을 삼으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순종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한다. 하나님 해결사야 문제 해결사야. 영 해결사가 아니라 영 해결사로 보셔야 되는데 문제 해결사로 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굉장히 심했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삼박자 축복 속에서 결국은 WCC 그런 불효들이 생겨나고 특히 저 평양에서의 신사참배를 목사들이 했잖아요. 신사참배 그걸로 인한 후유증 보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거 아시죠 다? 그게 굉장히 오래된 세월인데 1900 이미 유교 이전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파해 놓으시고 우리를 36년 일제 압박 속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죠? 복음을 전해 놓으시고 그러면서 이기라고 그 복음 받은 자들이 핍박 속에서 이겨나라고 피어나라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의 신앙이 있는 굳건히 지켜온 분도 있지만은 신사참배를 통해서 배도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목사님들 특히 북한에서 많이 있었어요. 이북에서 이미 다 아시는 이런 부분들은 자 그런 예언의 은사는 방언 통역을 통해서 깨닫게 되거나 지시를 받게 되는데 이것도 여러 번 반복으로 경험을 해봐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알고자 하여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방언, 통역, 예언 세 가지 은사의 충만한 경험으로 주와 더불어 평범하게 대화할 수 있는 직통전화가 우리에게 가설되었다. 이 직통전화가 뭐다? 은사라는 거죠. 성령의 지도에도 묻고 때문에 은사가 충만하면 기도할 때에 즉시 응답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 여쭈어 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순종할 때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무시로 하나님과 교제하면 예언 은사가 충만히 임하게 된다. 그러나 은사를 받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치 않을 때는 참다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꼭 받으라고 훈련을 해서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교육 중에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 묻고 행하는 거. 항상 묻자. 물을 때 얼마나 대답을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80% 해주세요. 늘 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실용적으로도 많이 써먹고 해주시죠. 저 같은 경우도 계속 물으라고 그러니까 계속 물으세요. 뭐하든지 물으세요. 냉장고 쌀
시장 가서도 뭘 살까 모르세요. 실용적인 생활 속에서 그냥 순종해 보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뭘 살까요? 그걸 어느 날 냉장고에 뭐가 들었는지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걸 안 사게 하시고. 그 다음 생활 속에서의 실용주의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철을 쭉 타고 갑니다. 전철을 타고 가면서 묻는 거야. 어디가 비어요? 어느 자리가 비어요? 묻는 거예요. 근데 묻는 그 순간에 뭐라 그랬게요? 무슨 말씀 해줄게요? 응? 네 유익하지 말아요. 네 유익하지 마라. 이게 이미 은사가 진리로 들어가는 거더라고. 진리. 말씀이 앞지 않습니다. 실용적 차원에서는 말씀 못하는 저기가 빈단다 어떤 느낌을 주시는 건 모르고 은사적으로 비나 보여. 그럼 분명히 펴. 맞았네 하고 들어간 건 실용적인 거고 은사 실용적인 거고 체험하는 거고 진리쯤 오면 뭐다? 말씀이 앞장선다. 네. 신령한 집을 짓게 하시려고 아버지 어디가 비어요? 저 자리가 비어요? 이럴 줄 알았는데 왜인걸? 내 유익을 구하지 말라. 왜? 네가 피곤한 것처럼 다 피곤해? 너도 안고 싶은 것처럼 누구나 다 안고 싶어? 이 음성이 들리는데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가만히 이렇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들려지는 음성은 굉장히 강하고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 부동자세에 있을 수밖에 없도록 강하게 말씀하시죠. 다 체험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알아지는 게 은사가 진리로 들어간 거구나. 그 다음부터 계속 뭘 물으면 말씀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항상 떠오르게 하시고 그게 뭐다? 은사가 진리로 들어가는 거다. 이 혼의 부분이 진리로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한 초기 단계로 진입시키는 거다. 자, 병고치 은사입니다. 자, 병고치 은사 손이 뭔가 좀 느낌 온다 그랬습니다. 자, 초대교회에서는 병고침의 일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병고침의 기적은 당시 성도들의 믿음이 순수하였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던 시대에 있었으므로 빈번히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초창기 때는 막 일어날 수 있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벌떡 낳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낳고 이런 비일비재가 일어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또 하여 그래서 그 다음에 묻고 왜 아파요? 죄 때문에 아프지 아니면 낮에 뭘 잘못 먹어서 아픈지 뭐 이런 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게 묻는 것도 귀찮아. 귀찮다 보니 부다닥 약부터 먹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는 체험을 하면서 올라옵니다. 자, 이 병고치는 은사를 주신 근본 목적은 뭐다? 주의 백성을 치료하심으로 자유함을 맛보게 한다. 또한 주의 말씀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뭐다? 자유함을 맛보면서 내 말을 믿어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전도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은사를 활용하여 우리는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라도 치유할 수 있다. 여러분 치유할 수 있어요? 능력 행한 특히 저기 신윤사 왔는데 해보셨어요? 자신부터 한번 해봤습니까? 네. 배 아플 때라든지 머리 아플 때라든지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더라. 머리 아플 때 딱 하면 들어오려고 그러지 딱 하면 없어지더라고. 딱 하면 언제 지금도 그래요? 네. 지금도 그래요? 머리가 아프려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따라 그러면은 머리가 안 아파. 네. 그럼 병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신윤사를 맛보게 되면 첫째 물질적으로 형통해지고 둘째 고통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했었는데 고침을 받는 등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이미 고작된 기본적인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는 것이 육신적으로도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안심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자신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신윤사를 받으면 손해보다 짜릿짜릿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뭐가 나름대로 틀릴 수 있어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서 이 은사가 충만히 임하면 타인의 병도 고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나 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 뜻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병 낫기를 기도했어도 낫지 않는 것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믿음에 지치 않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또한 생기기 때문이다. 또 어떤 질병은 특별히 회개를 통해 낫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인 질병이 아닌 귀신의 역사로 생긴 병은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고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환자에게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환자에게 손을 대고 기도해주는 본인이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손을 대지 않고 환자를 위하여 중보회개의 기도를 행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갈 것을 명령하며 기도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경험하고 체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이 훈련 받는 분은 경험치 않았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기도할 때에 또 경험하게 줄 겁니다. 자, 이걸 읽는 동안에 제가 어떤 부분이 떠올랐냐면, 제가 회개를 해야 딸이 나야 되는 그것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오래전 얘기죠. 저희 딸아이가 지금 30몇 살인가 걔가 34인가 34살인데 얘가 5살 때입니다. 5살 때. 오래됐네요. 참 세월 빨라요. 제가 이제 또 거길 가는 거예요. 제가 5년, 3년을 다녔다 했잖아요. 거기 또 갑니다. 근데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토해. 토하는 거야. 그런데 참 미련하다는 것보다 그 아직까 고집을 그 옹골 고집을 쓰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 두 딸을 학교 가기 전이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 기도 장소를 가는 거예요. 거기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날이라서 그날은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거예요. 두 애를 데리고, 딸을 데리고 가면서 차 안에서 또 오각질 또 토해내. 이놈 다 토해내. 아이고 주여, 왜 기도를 안 했겠어요? 딸한테도 기도하고 갔는데, 아버지 기도하고 갔는데. 근데 버스 안에서도 토해. 어쨌든 두 딸 또 가는 거야. 그 자리 가. 왜? 이혼 잘하는 사람, 신용이 있는 의사 있는 분에게 기도밖에 안 하고. 근데요, 예배가 다 끝쳐지고 이제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밥을 못 먹어요. 둘 다. 딸이. 어쨌든 끝나고 저는 먹는 말로 나오는 중에 그 기도 예언하신 분들 꽤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진짜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께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 가서 기도밖에 하는 거예요. 기도 막 또 해주셔. 나보다 하고 되돌아서 몇 발 저 마찬 가서 그분 앞에서는 아니고 저 마찬 가서 가서 왜 또 장염이 없고 병원을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서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아침에 근 9시쯤 떠나는 집에 4시쯤 집에 와요. 집에 옵니다. 집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5시쯤 집에 도착합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 거예요, 아이가. 근데 몸이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 배웠습니다. 엄마가 기도 안 해주니까 그렇잖아. 4살짜리라서 엄마가 기도 안 해주니까 그렇잖아.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해? 근데 보니 그때 당시는 심각하게 내 기도 안 했어요. 뭐가 더 컸냐면 기도 왕쟁이 있잖아요. 왕 기도쟁이. 거기 가서 기도받게 하는 것이 더 컸기 때문에 제가 슬쩍 했거나 이랬을 거야. 결국은 그 아이 입술이 성령이 엄마가 기도 안 해주니까 그렇잖아.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그리고 아이를 딱 손을 들고 기도하는 순간, 너 새벽에 아침에 남편, 어저께 밤에 들어온 남편 술 먹고 들어왔다고 구박한 거하고 아침에 술국 안 끓여주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구박하고 아침에도 구박한 거, 남편을 술 먹고 늦게 들어왔다고. 그게 확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됐어요. 그러는 순간에 시원한가 봐, 애가. 엄마야 그릇 하나만 줘. 야그릇 하나 줬어요. 그러면서 먹이면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주는 느낌 있잖아요. 야그릇 줬더니 마시고 나가더니 잘 떼어먹는 거예요. 이건 그 속에 누가 역사하신 거야? 어린아이 속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토하게 하신 거예요. 귀신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귀신 아니었더라고요. 자, 이게 어디 주고 있잖아.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가 안 못 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안 못 보고 또 쉬어가다가 6개월 동안 말 못하고. 이게 사단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저 딸아이도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성령께서 풀어주는, 네가 깨달아 이 죄나 이 더러운 죄나 네가 뭐하냐 네가 안 했냐 이거 깨닫기 싫어. 그렇다고 해서 헛바뀌는 거 아닌 거 아시지요? 완전히 본능의 여자였으니까 다혈질. 제가 다혈질이었어요. 봐도 잘해. 관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회개를 해야 낳는 경우가 내가 회개를 해야 딸이 낳는 경우. 이게 지금 생각났어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로 생긴 병은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고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환자에게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환자로 손대면 위험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아유 나한테 힘들었다가 또 해결됐다가 이러면서 은사는 체험하고 오게 돼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그 길들임 속에서. 그래서 결국마다 저 여기까지는 할 거예요. 나중에는 목사님 하실 겁니다. 오늘 사실 끝까지 다 하려고 했어요. 은사복을 읽어만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게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능력행함 대단한 거거든요. 이거요. 능력행함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능력행함요.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삼갑자 병광입니다.